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욥기를 소리 해석으로 살펴봤고, 오늘 이어서 신약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로 소리 해석을 14강째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1장 1절 가지고 쭉 기본적인 것을 공부했고, 지금 두 단계로 계속 다시 공부를 하는 가운데 오늘 2절부터 4절의 범주를 꼭 몇 절이다, 어떤 단어다, 꼭 그렇게 규정은 안 되니까 제가 설명드린 걸 반드시 복습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아주 정말 간곡히 당부드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자음이랑 모음을 붙여서 우리말로 정음으로 소리낼 수 있는 거, 그런 자신감, 그런 즐거움, 그런 확신이 생기도록 끊임없이 원문 성경책을 펴놓고 소리로 하세요. 제가 어떤 방식으로 소리 연습하려는 건 다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일단 소리 내는 게 있어야 제가 설명드리는 게 쏙쏙 들어오고 저보다 더 많이 깨닫게 해 주실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읽기가 돼야 돼요, 일단. 그 다음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한글 번역들 중에 한글 개역이라고 하는 거, 성경을 요 본문에 대한 걸 펴놓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의식이 생기고 우리 고정관념을 벗어 던지게 되며, 야, 이 성경이라는 게 뭐냐? 야, 성경 뜻을 깨닫는다는 것이 뭔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정말 홀로서기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야 줏대 있는 믿음이 돼요. 줏대 있는 성경관을 형성해서 노예신학, 식민지신학, 수입신학 이런 걸 걷어차버린단 말입니다. 물론 조심하죠. 물론 정통신학을 계승했는지 여부를 늘 스스로 점검하면서 말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10월 17일 오전 이른 시간입니다. 자, 한번 낭독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큰 소리로 하십시오. 단숨에 그냥 1장 1절을 다 읽어 제낍시다. 끊을 수가 원래 없어요. 내용이 쫙쫙쫙. 일단 1장은 전체가 10절까지 있으니까 이어져야 돼요. 물론 제가 낭독할 때 귀로 쫑긋하면서 입으로 옹알이 크게 따라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한 다음에 소리 내려고 하면 늦습니다. 그냥 생긴 대로, 그 다음에 대충 엉성하게 하면 그건 양심불량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환경을 조성하시고 몸과 마음을 정비하시면서 이 시간 그렇게 따라오시고 마친 뒤에 반드시 3번 이상 복습으로 전력하셔야 돼요. 욕심 버리고 사람들 앞에서 폼 잡으려고 그런 못된 마음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심정으로 그리스도스 안에서 구원받은 확신을 지니고 바른 교회 내가 속한 지체 한 사람이다. 그런 내 때를 띄고 내가 무슨 신약 박사니까 목사니까 아니에요. 교인 중에 한 명이다 하는 것이 바닥을 전체의 그 틀을 잡은 사람이 아니면 교만 방자한 거예요. 어디 성경에 계급이 있소이까?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그러니까 교권주의가 생기고 배교하고 사이비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읽기부터 그런 사상을 제가 지니고 그런 마음을 지니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닦아주시길 바라면서 낭독해 봅시다. 파울로스 카이 실라노스 카이 디모데오스 테 에크 글레시아 데스 살로니케온 엔 데오 파트리 카이 퀴리오 이에수 흐리스토 하리스 휘민 카이 에이레네 아포데우 파트로스 헤몬 카이 퀴리우 이에수 흐리스토 유 하리스투멘 토데오 판토테 페리판톤 휘몬 무네이안 휘몬 포이우 메노이 에피톤 프로스 유혼 헤몬 디알레이프토스 무네모니온테스 휘몬 투 에르 구 테스 피스테우스 카이 투 코프 테스 아가페스 카이 테스 휘퍼모네스 테스 엘피도스 투 퀴리우 헤몬 이에수 흐리스투 엠프로스 덴 투 데우 카이 파트로스 헤몬 에이도테스 아델포이 에가 페 메노이 휘포데우 텐 엘로겐 휘몬 호티 토 유앙겔리온 헤몬 우크 에게네 데 에이스 휘마스 엔 로고 모논 알라 카이엔 디나메이 카이엔 부니마티 하기오 카이엔 플레로포리아 폴레 가도스 오이다테 호이 오이 에게네 데멘 엔 휘민 디 휘마스 카이 휘메이스 미메타이 헤몬 에게네 데테 카이투 퀴리우 데크사 메노이 돈 로건 엔 들립세이
폴레 메타하라스 푸뉴마토스 하기우 호스테 게네스 다이 휘마스 튀 부스 파신 토이스 피스튜 우신 엔테 마케도니아 카이 테 아하이아 아프 히몬 가르 엑세 헤타이 홀로고스 투 퀴리우 후 모논 엔테 마케도니아 카이 아하이아 알라 카이엔 반티 토포 해 피스티스 휴몬 해 프로스톤 데온 에크 클레리덴 호스테메이 메 흐레얀 헤마스 에헤얀 랄레인티 아우토이가르 페리헤몬 아팡게 루신 오 포이안 에이스 오돈 에호멘 브로스 휘마스 카이 포스 에페스트랩사테 브로스톤 데온 아포톤 에이돌론 둘류에인 데오 존틱 카이 알레디노 마지막 10절 카이 아나메네인 톤 휘온 아우투 에크톤 우라논 혼 에게이렌 에크네크론 이에순 톤 리오메논 헤마스 아포테스 오리에스테스 에르호메네스. 예, 1장 전체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전체를 읽어봤는데요. 한자 이를테면은 에크클레시아 테스살로니케온 이런 식으로 이제 읽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어떤 그 어조 장단 강약은 생략하면서 쭉쭉 그냥 붙여가지고 읽어봤어요. 읽기를 다양하게 갖가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그때 성령님께서 이끄심을 좇아서 깨달은 만큼 즐기는 만큼 기도하듯 선포하듯 전파하듯 찬송하듯 새기듯 그렇게 다양하게 읽으십시오. 기본이 돼야 돼요. 기본이 자음 모음 붙여가지고 읽기, 띄어 읽기, 끊어 읽기, 붙여서 읽기 이런 걸 연말을 하십시오. 그게 다 해석이고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옳시다. 그걸 무시하는 건 거짓 언어학, 세속 사탄의 언어학에 빠져가지고 죽음이에요. 죽음 하지 않는 게 낫지요. 원문 분야는 악한 것들이 다 석권한 지 수백 년이니까 또 조심합시다. 그것을 말하지 않는 성경 원문 교재들, 원문 선생들 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기역교파에 속했단 말이에요. 기역교파. 근데 니은교파 사람이 왔다. 경계의 대상이 돼야 돼요. 의심하고 무슨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말이 아니라 기역은 기역한테 배우십시오. 기역 사람이 쓴 책을 일단 참고하고 그걸 그대로 다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요. 중요한 거예요. 카톨릭이 썼다. 어찌 개신교가 봤어? 개신교 중에서도 기역, 니은, 디을, 리을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그거 그냥 대충 무슨 에큐메니칼이니 마음씨 좋은 듯 하면서 그건 다 사이비 인본주의요. 배교로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 교리사의 신학사의 증거입니다. 그게 성경 번역이건 원문 연구건 우리 개인의 식의주 생활이건 전부 다 거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각설하고 알파벳을 한번 발음할까요? 이름이에요. 이름. 서양 애들이 붙여놓은 이름. 순서는 절대는 아닌데 또 발음도 절대는 아닌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써놓은 책들 또는 누가 하는 말을 지금 어디쯤 무엇을 다루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네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뉘, 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위프실론, 피, 히, 프시, 오메가. 예, 딴 나라 발음과 정음을 좀 섞어서 소리를 내봤습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적당히 또는 빼버리고 어영부영 연독한답시고 이건 죽음이에요. 죽음. 이 말씀 한 획, 한 점 이거 다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문장 형태로도 낱말의 형태로도 말덩어리 형태로도 번역을 통해서건 전부 출발점이 분명해야 종점이 보이고 종점이
올바른지 확신 안 되면 기초가 제대로 장착돼 있고 그 기초는 무한한 거예요. 끊임없이 기본, 기초를, 근본을 갈고 닦는 것에 전력해야 돼. 그러면 저 깊은 사람 생각이 아주 높은 고급 단계도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장착이 돼 있는 거예요. 이미 마련하도록 이끄셨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은 또 조금 문자를 써보겠습니다. 딱딱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잘 새겨 들읍시다. 우리가 계시라는 말을 쓰잖아요. 계시, 몰랐던 거, 안 보였던 거, 감춰뒀던 거,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짠 나타난 것을, 그런 일을 일본 한자인지 짱깨 한자인지 계시라는, 아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계시. 몰랐던 거 안다. 몰랐던 거 알게 주신다. 에? 주먹 손에 뭐를 딱 두고 주먹 딱 쥐고 있으면 너 이 속에 있는 거 맞춰봐 하면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주먹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제가 그 그림을 잘 그리면 좀 폼나게 짝짝 좀 도움될 텐데 그림도 못 그리고 저는 아주 글자만 조금 좋아하는 거예요. 소리만 조금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손을 쫙 펴보면은,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이렇게 주먹에 딱 있으면 여기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쫙 펴보면 속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보이잖아요. 그걸 계시라고 해요. 그 다음, 깐난쟁이들이 이제 목욕시킬 때 그 배우신지 그 깐난쟁이 다 벗기고 알맞은 온도의 물에 첨벙 집어넣죠. 그 빨가 벗기는 거. 그러면 이제 그걸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는 말은 쓰지 마세요. 그냥 뭐 나타낸다, 보인다, 드러난다, 빨가 벗긴다, 뚜껑을 연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보재기를 푼다. 계시란 단어가 직간접으로 무수하게 많습니다. 성경에. 이것도 모르고 뭐 환상을 본다, 직통계시를 받는다, 예언을 한다, 전부 흉내 내지도 말고 그런 거 보지도 말고 얘기로 전하지도 말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건 애초에 크리스토스 안에 있는 증거가 도무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어떤 신비주의 종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각적이고 어떤 그 외형에 뭐 보여주는 모양새가 나타나기도 하고 심지어 무슨 뭐 천당을 오르락내리락 한 사람들이 있다는데 이게 전 한 50년, 60년 전에 그런 얘기를 듣고 그때 끝나는 줄 알았어요. 바른 말씀을 듣고 정통교회 가서 근데 지금 뭐 엉망진창이잖아요. 어저께도 어떤 교우한테 들었어요. 뭐 직장에서 누굴 소리 들었는데 점쟁이 집에 갔더니 거기 목사 부인도 오고 아니 이 옛날에 끝났어야 되는 건데 아직도 이게 짬빵이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소리가 문제예요. 소리. 우리 소리도 망가져서 없어졌고 딴 소리가 우리 소리인지 알고 있으니 성경 소리는 어찌 알고 배교시대에 더군다나 원문을 또 가짜들이 자유주의자들이 섞어냈는데 어떡할 겁니까? 이거 알려주는 신학교나 신학선생이 있답니까? 어영부영 동글동글 뱅글뱅글하다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신학 해가지고 거의 다 믿음이고 뭐고 다 벨입니다. 무섭습니다.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나? 목사급으로 신학교 들어갔다 불신 배교급으로 마치는 것 아닙니까? 오래 할수록 더 그 모양 그 짱이 나요. 유학 가면 더 그렇게 되고 또 큰 교회 규모가 클수록 더 그럴 가능성이 100% 있어요. 조심합시다. 최후 심판의 날 다가오는데 직구하게 돼 있어요. 자,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뜻을 뭐 마음이라고 뭐 한 가지로 해석하든 생각이라고 해석하든 또 그것은 무슨 언약이라고 말을 하건 또는 그걸 뭐 성취라고 하건 어떤 벌어진 사건이라고 하건 무슨 전쟁을 통해서 또는 역사관을 통해서 등등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이게 또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구약은 구약 방식대로 계시의 그냥 여러 방식들, 여러 때에 그냥 다양하잖아요. 신약은 또 신약대로 거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심부름했던 그 계시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로 뭐 구약의 선지자라는 사람들, 신약의 사도라는 사람들을 볼 때도
다양해요, 근데 아주 관통하는, 일치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요게 또 성경에서 그 맛을 깨닫고 확신해야 돼. 그래야 엉뚱한 소리 안 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나이 먹을수록 세상의 변화를 따라서 믿음이 변질하고, 되게 그렇습니다. 뭐 한때 무슨 그냥 뭐 심한 말씀을 했건 나이 먹을수록 헛소리 안 하는 사람이 거의 못 봤어요. 저는 신학자가 됐건 일반 성경 교사가 됐건 심각해요. 지난주인가도 어떤 글을 봤는데 뭐 태초이라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가 이게 뭐 계시록 21장에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태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저런 그 뭐 논리 아닌 논리 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 뭔가 전제에 성경 해석관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원문을 했든 뭐 철학을 했든 어떻든 그 참 심각해요. 그거 뭐 비판거리도 안 되더만요. 살펴보세요, 있는지. 예? 인터넷 지금 오늘날 뭐 공개된 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공개 안 된 것도 그냥 해킹하는 마당인데, 하나님의 손아귀에 그 싹 다 세계 최고의 해커도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뜻이에요, 뜻.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해? 해석이라고 하잖아요. 뜻이. 해석으로 하나님의 뜻에 관련한 걸 쉽게 이렇게 저렇게 푸는 거잖아요. 간추리기도 하고. 또 이걸 뭐래? 선포라고 하잖아요. 뜻이 나타난, 이 뜻을 받는 살아난 사람,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모임을 구약에서 카할, 신약에서 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에클레시아. 이 다 관통하는 거예요. 거기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이 소리와 글자가 있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소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소리로 해석. 이거 다 제가 하는 소리는 이게 다 들어가요. 이거만 들어가겠습니까? 여기 세상도 들어가죠. 세상. 영광의 왕국도 그렇고 사탄의 왕국도, 세상, 정치, 경제 모든 거 전부 다 망라하는 거예요. 이 소리 속에. 이해가 조금 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걸 조금 잘 깨닫기를 바라서 감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소리를 보면은 이게 해석으로서 포함되는 거예요. 한자도 해석을 안 할지라도 그게 장착이 되는 거예요. 소리를 나타내는 거 대표적인 거 하나가 글자예요. 글자. 소리관이 없으면 글자관이 엉망진창. 글자관이 바로 됐으면 소리관이 왜 없겠는가? 자, 소리에서 글자로 행진해서 소리를 점점 가다듬은 다음에 멈추면 글자 우상주의로 끝장이에요. 세속주의로 세상 인문주의, 부패한 이성주의자가 된단 말이에요. 소리를 다시 새롭게. 여기 기역에 있는 소리랑 니은에 있는 소리는 벌써 같은 소리의 본질은 같아도 달라요. 왜? 글자라는 것을 통해서 새롭게, 또 글자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소리를 또 축소 조작한 면이 생겨요. 오염이, 부패가 있다는 이걸 다시 반듯하게 성령님께서 그런 소리로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요 과정에 이제 이게 성경 번역이라는 것이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번역. 해석을 크게 볼 수 있고 번역을 크게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게 각각 독자적인 것을 놓고 볼 때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소리라는 것도 번역, 글자라는 것도 번역. 다시 이것을 놓고, 이건 원문이잖아요. 원문. 이건 이제 번역 성경이에요. 오늘 말씀 정말 이거 제가 최초로 비유로 표현하는 건데 잘 새기십시오. 제 영상은 중복되는 듯해도 똑같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보고 읽고 베끼는 것이 아니고 원고 없이 제가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고, 이거는 지금 원고를 조금 이제 너무나 말이 그냥 번질까봐 이렇게 정리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는데, 지금 요거 첫 번째 줄에 있는 것도 많이 성경에 비춰서 또 신학교리 전반을 가고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 주제에 맞게 얘기거리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소리를 새롭게 장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문에 대한 소리를 잘 아는 거지만 이건 각 결애들의 소리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또 이제
글자를 넣을 수 있다면 우리말 성경이 되겠죠. 배달결의 경우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게 이렇게 짠 나타난 거예요. 본질이 같대. 근데 시간이 흘렀어. 에덴 동산에서 지금 여기는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 그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이미 에덴 동산에서도 성취된 만큼이 있고 구약에서 성취된 만이 있고 오늘 신약에서 또 성취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뜻을 깨달은 어떤 개인이 있다. 성도들의 모임이 있다. 거기 선생을 선포를 이런 걸 해야 돼요. 이런 해석을 통해서 선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해석이라고 했을 때 이런 번역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원문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교회를 통해서 공부한 다음에 선포를 준비하는 거. 이거 자체가 교회예요. 이 작업 자체가 신학이라니까. 우리 지금 신학하는 거예요. 신학이 뭐 별게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게 신학이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들을 정리하는 걸 교회라고 하죠. 말만 뭐 무성하지 이 속 알맹이 있는 신학을 저는 배워본 바가 없어요. 들은 바가 없다고. 요 알맹이가 빠져 있어요. 이게요. 알맹이가 빠져 있다 보니까 딴 나라 우상 수입 신학이 되고 그냥 또 자기 주제를 모르잖아요. 지금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이 나라가 어떤 역사를 밟아왔는지 이 땅의 문사철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요 아주 정말 중요한 보기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네요. 그래서 열매로 나타내는 게 교회잖아요. 교회. 불러냄, 불러모음. 불러서 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가 캄캄한 데서 밝은 물이 짠 나타나니까 뜻을 통해서 이런 과정, 해석과 선포를 통해서 교회라는 것으로 열매 맺는 장.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예수스 그리스도스 우리 구주님 창조주이신 그분이 함께 하시고 누가 교회를 세워요? 성령님께서. 뭘로? 예수스에 속한 이 말씀, 이 성경을 가지고 그건 아버지의 뜻 아닙니까? 그게 교회예요. 교회.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표시하는 거라고요.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다 이것보다도 물론 낱말이 다르니까 구별된 어떤 뜻을 표시할지라도 궁극은 이거 에클레시아예요. 바실레아보다 에클레시아를 잘 아시는 게 중요해요. 바실레아는 구약 개념 아닙니까? 그리고 세속에 있는 어떤 그런 개념과 맞물리지만 에클레시아는 매우 독특한 겁니다. 에클레시아도 또 설명을 여러 가지로 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런 지엽에 속한 거는 가지에 속한 것은 이제 본문을 볼 때 우리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소리를 글자로 나타낼 때 생각할 거 이건 지금 빙산의 일각을 조금 해봤어요. 이거를 깊이 있게 전체를 알 수 있는 세계 언어학과 딴 나라 알파벳은 이 땅에 현존하지 않습니다. 뭘로 해야 되냐? 배달결에게 주신 그 고유어, 정음, 훈민정음 정도 가지고도 안 돼요. 근데 다만 훈민정음은 그때 일부를 꺼내다 써서 그렇게 세종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근본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건 훈민정음을 만든 의도가 잘못됐거나 훈민정음의 의도를 오해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걸 의도를 알려면 대표적인 거 한 가지가 동국정운을 꿰뚫으셔야 돼요. 동국정운. 그걸 소화할 능력이 안 되면 훈민정음을 안다. 훈민정음의 목적을 부여잡았다 말할 수가 없어. 그럼 이제 세종을 우상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종도 모르면서. 또 세종이 바로 고려를 멸망시킨 군바리들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 배달결의 고유를 보존하고 열매 맺은 게 고려 정도까지라고 한다면 고려 자체도 후반에 가서 나라꼴이 엉망진창이 되어온 바가 있는데 이게 지금 말살이 돼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그래서 뿌리를 생각하지 않고 1948년부터다 하는 사람이 지금 이번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하잖아요. 고전에 한 사람은 뭐 1910년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집 역시 그냥 어영부영 뭐 상위 임시정 뭐 어쩌고 이게 나라꼴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근본을 모르고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문자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변질된 일본 소리가 바로 이런 거를 말해도 이걸 다 일본 글자에 대한 걸 가지고 국어학에서 국문학에서 다루는 거예요. 보기 들어서 형태론이다 하고 쪽발이 글자를 가지고 한다고요. 몰라. 근데 이게 한글이라는 거 왜? 한글 맞춤법에 그렇게 있으니까 또 한글 갖다 훈민정음이라고 또 말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혹세무민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음소란 이거 바탕소리잖아요. 어떤 소리가 있는 거죠. 그 소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자음이랑 모음이라는 그 글자, 어떻게 그 철자를 해야 될 것인가, 또 단어나 문장에서 그걸 어떻게 또 표기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전체를 문법으로 딱 해버렸는데 이게 웃기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예? 알파벳은 이미 전 세계 모든 게 다 파괴돼 있고 한글도 파괴된 식민지 경영자들이 만들어 놓은 곳에 지나지 않고 한글의 표기가 전부 일제의 표기고 서양의 표기를 또 본따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알파벳가 뭐냐면 자음 모음이 일치하지 않아요. 소리가 뭉개져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보면 배교로 이루어졌어요. 엉터리 해석으로 돼가지고 짓밟고 있단 말이에요. 소리의 핵심, 누클레어스, 알맹이가, 알심이 파괴되어 있잖아요. 파괴. 그래서 문자가 이룰 성자로 돼야 소리란 글자가 일치하는데 이것이 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나라 정음으로 된 없는 거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음운이 있나 자질이 있나, 자질은 이건 뭐 유일무이한 게 정음밖에 안 되니까 완전한 음문자도 없어요. 완전한 음절, 완전한 음소가 없으니 이런 수준 높은 이런 문자관을 가지고 성경도 번역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나라가 있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리에 대한 깨달음만큼 글자가 나타나는 걸 아까 여기서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글자가 없으면 이미 소리의 바른 뜻이 계승이 안 돼요. 글자가 없는데 어떻게 소리가 난다고 합니까? 이건 코미디예요. 분명히 이런 소리에 대한 글자가 자기네 거라고 하는 건 뻥이고 딴 거 갖다 그냥 엉터리 방송국을 쓰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구약 아람 문자랑 더욱이 신약 헬라스 문자에 서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소리가 엉망진창이면 글자도 역시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너무나 제가 팍팍한 답답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자, 1장 2절을 한번 봅시다. 또 한번 읽어야 되겠죠? 유 카리스트 우멘 트오 네오 판 토테 페리 판트온 휨온 문에이 안 휨온 포이 우멘오이 에피트온 프로스 유흐온 햄온 이렇게 읽는 사람들 봤습니까? 이건 지금 덩어리 읽기로 한 거예요.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벌써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그렇게 음미하면서 읽는 실력을 눈에 떠야 돼요. 처음에 할 때 이게 자음인지 모음인지 이걸 붙여서 이걸 요렇게만 읽는 거지. 이건 또 왜 모음이 나왔는지 이건 어떻게 읽지? 그런 고민, 그런 아주 진정한 정확한 괴로움을 겪으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제가 읽는 식으로 읽어져요. 유가 바로 대갈통, 요게 몸뚱아리, 요게 꼬랑지잖아요. 크게 봤을 때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뜻은 몸뚱아리에 있어요. 근본 뜻은 몸뚱아리. 이 몸뚱아리가 옷 입은 거칠해한 덮은 그런 몸뚱아리면 이걸 벗겨낸 거죠. 계시같이 드러내는 거 빨가벗은 몸뚱아리 알몸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알몸은 계시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 옷 입혀 있는 이건 아직 이제 계시가 아직 아닌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렇게 옷 입히고 또는 변형된 상태를 쪽발이 말로 어간 즉 줄기예요. 줄기 stem. 그래 이걸 다 벗겨내는 거 루트라고 하잖아요. 루트 뿌럭지 줄기 이거 다 식물을 빗대서 언어를 설명해요. 식물 한계가 있죠? 비유예요 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대갈통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꼬랑지가 없을 수도 있지만 몸뚱아리 있어야 돼요. 왜 몸뚱아리가 뜻이 없으면 그 낱말은 그 문장은 해석이 불가해요. 끝장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표현상 접두를 갖다 대갈통이라고 하고 전미를 꼬랑지라고 하는 것은 문법 용어예요. 식민지 문법에 다 노예가 돼가지고 영어 하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고, 영어에 도사급이 그 10년 만에 20년 만에 미국 살다 와도 영어에 대해서 물으면 자신감이 있어 말하는 사람은 다 사기예요. 사기. 양심이 편하지가 않소이다. 상식이에요. 상식. 미국의 좋은 점을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거짓말, 나쁜 거를 좋은 것처럼 사기성이 농후한 게 99.9% 아니겠냐고요.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더 중요한 건 우리 제 나라 모국, 제 나라에 대해서, 조국에 대해서, 정치권 조국 말고 아버지 나라, 부국, 조국, 그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이 잘났건 못났건 이민 생활을 하건 깜빵에 있건 문제가 아니고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 찾기가 정말 가물에 콩나듯한 때예요. 신자 중엔 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신자들은 대개 식민지 성향이 많고 외국 성향이 많아요. 맛이 간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제가 살아봤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건지, 거기 뭐 밟아보지도 않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나쁜 사람이지요. 뭐 경험을 내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그렇소이다. 끔찍해요. 끔찍합니다. 한국 신학은 다 영미 신학으로 다 맛이 갔어요. 대륙 신학으로 맛이 갔다고요. 대륙 신학이란 개혁 신학 아니요. 50바 100바예요 다. 자, 그렇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유 하리스트 우멘 트 오 네 오 판 토 태, 앞대가리도 있고 뒷대가리, 이런 건 그냥 명사류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두 개, 세 개, 세 단어의 합성 짬뽕란 말이에요. 접속사인지 부사인지 문법 용어로 규정한다. 문법 발품사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 다 우리가 말하면 쏙 이해가 좀 빠르실까. 그 말도 저 웬만해서는 잘 안 쓰죠. 페리. 이거는 그냥 자체가 말덩어리예요. 이건 이제 대갈통 몸뚱아리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음절로 남자 여자 끊고, 남자 여자, 여자로 반드시, 여자 하나로 반드시 끝나야 됩니다. 만약에 남자로만 이렇게 이것도 찾으려니까 이렇게 남자 자음으로만 끝난 건 불완전한 음절입니다. 또 이렇게 모음으로만 돼 있으니까 시작이니까 되게 이것도 역시 불완전 음절. 이건 또 남자로 끝났으니까 N자 같은 건 이건 주의해야 돼요. 어떤 소리 원리 사람들이 정해놓은 틀을 여기다 적용해 보면 말입니다. N자라는 것이. 그럼 벌써 이게 N자에 대한 소리가 확신이 서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전제, 심지어 가짜인 가설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든 그렇게 해야 뭔가 꼼지락 거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꼼지락, 좀 말을 저조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직해야 될 거다. 나 지금 이런 정도. 근데 껍데기 학위를 받은 자들, 그 껍데기들 수많은 사람 모아놓은 데서 썰치는 사람들이 참 가관이에요. 가관. 숫자를 자랑하고 자기 외모를 자랑하냐고요. 쓰잘데없는 거예요. 다 헛거예요. 헛거. 판트. 아이고. 판트. 온. 휨. 온. 이걸 그냥 휘먼 뜻. 암기해서 뭐합니까? 읽기가 안 되는데. 읽기가 안 되면 글자가 안 되는데, 이거 뒤에 거는 이건 엉망진창으로 되는 거예요. 원문을 하더라도. 그럼 이거 자체가 안 된다는 건 이거에도 오해가 생기고 부정한다고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소리라는 것이 앞에 뒤에 나타나는 것은. 그런데 인식을 못해요. 뭐 소리 빤한 거 아니냐. 특히 자기네 나라 사람이 자기 나라 말글에 대해서 인식력이 부족해요. 그냥 그런 줄 알고 깐난쟁이부터 듣고 보고 이렇게 먹고 사니까 문제의식이 없어요. 어떤 특수한 계기가 아니면, 특히 성경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세상이 언어로 완전히 제2의 바벨로
뭉개져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작은 원문 방면은 이건 너무나 어지러운 정도가 아닌 것을 함부로 배울 수가 없음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문에이 안 휨 온 포이 뭐 여기 이제 애도 있지만 맨 오이 이걸 그냥 우메노이를 다 꼬랑지로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건 포이가 몸뚱아리니까 이거 전체를 꼬랑지 중에서도 또 이렇게 또 최종 꼬랑지. 그럼 앞에 있는 건 몸뚱아리는 아닌데 특징. 최종 꼬랑지가 오이라는 명사 꼬랑지인데 또 몸뚱아리는 포인데 그럼 이건 뭐냐? 몸뚱아리랑 꼬랑지 사이에 있는 게 기름칠이 한 가지 있고 특징이에요. 특징 소리예요. 기름칠 소리가 있고 어떤 이 포이 상황을 뭔가 묘사해주는 그냥 안 넣어도 되는데 이걸 넣어서 구별해주는 거예요. 요거. 그 다음 에피는 아까처럼 이거 그냥 말덩어리 자체예요. 굳은 거예요. 트는 뭐죠? 문법용어로 아티클이라고 하잖아요. 관사. 그 다음 프로스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이런 걸 앞에 다른 낱말과 두 개 더했다 합했다 더한 낱말이에요. 합성 낱말. 그 다음 됐죠? 이것만 해도 굉장한 실력이에요. 벌써 우리가 단어 뜻 하나 모르고 문법 하나 몰라도 굉장한 해석 능력이 어마어마한 것이 그 안에 품겨 있어요. 자, 요런 정도 해놓고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을 개역성경으로 저도 지금 갔다가 자, 개역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을 읽어봅시다.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오늘 처음 이거 동영상 듣는 사람도 한번 견줘 보십시오. 뭐를 비판하고 뭐를 잘난 체 하는 말이 아닙니다. 1장 2절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이거 은하고 아직 문장이 끝나지가 않았네. 자, 우리 다들 봤죠? 과연 이 느낌이 외형으로 봤을 때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뭔 말인지. 과연 원문은 그런 맛이 나는가 안 나는가? 이걸 설명 드려야 될까요 말까? 제 동영상은 끝까지 듣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예요. 딴 거 같이 1분 3분 기껏해야 많이 봐요 5분. 그런 사람은 이건 동영상 자체 딴 것도 보지 마세요. 그 동영상 우상에 빠져가지고 생각하는 힘이 마음이 굉장히 흐려져요. 조심하십시오. 제가 할 일 없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장시간 한답니까? 2,000개가 넘는데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그냥 원래 이거 오프라인에서 직접 해야 될 내용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으로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특별하게 정말 돌아본 뒤에 청하시라고요. 삼고초려하면서 제가 시간이 넉넉한 사람도 아니고 정말 천하의 영재, 맹자에 나오는 군자 삼락 중에 천하의 영재를 모아서 같이 공부하고 싶다. 그런 생각 처음부터 있어요. 제가 누굴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라 배운다는 자세로 하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것도 제 공부 시간이지 뭘 알아서 설치고 누구 이렇게 해라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제 아는 바를 다시금 검증하면서 성령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모자른 것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제 공부 시간이 올시다.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그러니까 이걸 혹시 어쩌다 누구 소개를 받았건 똑바로 정말 하루를 공부해도 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이 때를 알면서 정통신학으로 정말 죽기 내기로 해야 되겠다 하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고려할 수 있단 말이죠. 제가 자, 딱 볼 때 이게 하리스토멘이 이게 동사예요. 그럼 이 문장은 끝났어요. 유가 뭐예요? 좋다 하는 거, 잘한다 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복음도 유앙겔론이잖아요. 그렇죠. 유앙겔론. 그럼 이게 유자라는 게 이게 영어에도 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자 들은 거라고 발음이 뭐 똑같은 다르건 말이에요. 많은 단어는 아닌데 그래요. 그다음에 이게 하리스트 몸뚱아리 했잖아요. 하리스트 이건 뭐 하나님의 그 은혜, 그렇죠? 너그러움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은혜 뭐 선물 또는 그 상태는 얼마나 마음이 안녕, 평안하고 즐겁겠냐는 말. 이게 하리스트. 그래서 이게 유랑 하리스트가 이게 합성 낱말이 됐어요. 유는 대갈통, 하리스트가 몸뚱아리. 이거 하리스트는 요거 찾으면 이 몸뚱아리가 말뿌리, 어근, 즉 빨가벗은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이거 뭔가 그 옷을 입었어요. 요거. 그래서 하리스트가 됐어요. 그럼 뒤에 딱 볼 때 하리까지가 좀 그러고 여기 스는 이제 뭐 짬뽕 경계서지만 트 또는 스트니건 요거 트가 이게 바로 영어로 말하면 파티시플 움직이는 형용사 꿈틀꿈틀하는 꾸미는 말인 분사라고요. 분사 이게 트가 우리 정음으로는 트잖아요. 트에 관련된 건 트 또는 트에 관련된 건 시옷. 예, 그래서 어떤 동사 몸뚱아리에 말에 티읕 받침, 디귿 받침, 시옷 받침이든 뭐 받침이든 어두에 오건 이건 전부 다 분사예요. 분사. 그렇죠. 이미 트니까 우리 했다잖아요. 뭐 한글 맞춤법에서는 두 개를 써서 우리 배덜개를 아주 격하게 만들어버린 잘못된 거예요. 원래 시옷이 하나 있어야 되고 가능하면 꼭 필요한 때만 써야 돼요. 우리 보통 햇빛, 예? 이렇게 썼던. 이거 왜 써요? 해빗이라고 해야 돼. 해빗. 이거 시옷자 마구잡이로 집어넣은 게 한글 맞춤법이에요. 배달교를 아주 사납게 만들고 칼같이 만들고 이게 얼마나 뾰족하고 날카로워요. 꼴 자체가 그래. 꼴 자체가 좋게 쓰면 참 좋은 건데 이게 그냥 막 써. 그냥 햇빛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해빛이에요. 해빛이라고 말하다 보니까 기름칠로 시옷이 들어가면 그건 개인에 따라서 그럴 수 있겠지. 해빛. 원래는 그때 이거 반치음이 들어가면 또 시옷보다는 좀 더 이게 하나가 들어가서 안정적이고 부드러워지지 않습니까? 아무튼 뭐 지금 이렇게 말하면 한 단어도 설명이 안 되니까 요거 스라고 하는 건 스트라는 것이 묶음일 수도 있고 스라고 하는 것은 하리에 우리 즈 들어가는 낱말도 있잖아요. 하리제인. 그렇죠? 하리제인 기쁘다 뭐 은혜 그런 말 또는 하리토도 있어요. 물론 은혜를 베푼다 이런 뭐 같은 말이에요. 하리즈나 하리트나. 그래서 이게 스가 돼 있어요. 스가. 그리고 이건 하리스까지 끊어줘도 되고 그렇죠? 하리스까지 끊어줘도 또는 하리하고 트 사이에 낱말이 그런 뉘앙스니 그렇게 스자를 이렇게 넣어준 만큼 말이 요게 산뜻하기도 하고 어원을 여기다 표시하기도 하고 아무튼 스자랑 트자는 짝꿍이 잘 맞는 소리예요. 모든 나라가 그러해요. 스트. 그래서 우리 보통 이거 좀 헬라어입니까? 영어입니까? 스타, 그죠? 스타. 이것도 역시 ST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따. 이게 1938년 구역을 개혁한 성경 일제 때도 이걸 따라고 했어요. 따. 근데 어떻게 해방이 우리가 오늘날은 전부 다 6.25 이후 세대 아닙니까? 6.25 세대 전에 해방 전 세대는 뭐 나이가 벌써 80이에요. 80. 그러니까 뭐 턱산 사람 빼고는 뭘 못하고 그다음에 45년에서 50년 전쟁은 75세 이하, 76세 이하가 6.25 세대 직전까지예요. 해방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수라장을 겪었는가. 지금 세대는
1950년부터 53년까지가 3년 전쟁 아닙니까? 그 이후의 사람들이 지금 월급급으로 있는 시대예요. 대통령만 하더라도 지금 60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유교를 알겠어요? 리승만을 알겠어요? 박정희를 제대로 알겠냐고. 그런 사람이 지금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정치꾼들이 그런 정도에 있으니 이게 심각하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딴데 저 이거 초등 배울 때 제가 이걸 땅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일제 때보다 더 우리나라 말이 망가졌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번역에 있는 걸 볼 때. 지금은 다 땅이라고 한글 번역들을 하잖아요. 성경이. 발전이 아니고 퇴보가 된 거예요. 이게 성경 번역에 실려 있어요. 물론 따도 망가진 거고 땅도 망가진 건데 이건 따 속에 있어야 우리 의식이 있고 우리 문사철에 대해서 접촉해서 좋은 것을 배울 기대가 되잖아요. 줏대가 있고 일단 결의 의식이 있고 땅이 뭡니까? 땅. 근데 이게 옛날에 이게 따 했을 때 이게 시옷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강미 있는 말로 쓰는 거 이게요. 하병이에요. 하병, 병서. 근데 하병, 병서가 이게 시옷이 앞에 디귿으로 바뀌어서 이게 각자 병서가 됐는데 이 병서의 소리가 변질한 거예요. 이건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이게 왜 따니 그러니까 한알 따 그렇죠? 한알 태안 따디 그렇게 해야 그나마 제대로 된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천자문 낭독 한학의 초보 중에 하나인 우리 문자인 한문을 한자로 공부하는 소리 공부가 된단 말이에요. 따 근데 이게 왜 땅 여기 또 이게 이응자를 덧붙였으면 이게 소리가 안 나야 되는데 이게 따가 아니고 땅자가 됐잖아요. 한 가지 바뀌고 두 가지 바뀌고 요거 아래에 할자 없어가지고 세 가지 바뀐 거예요. 세 가지. 이게 한글 성경에 그냥 한글 맞춤법을 따라서 일제 잔재 된 사람들이 교회에 기어 들어와서 선교사랑 짝짝꿍해서 만들기 시작한 게 1900년대부터 벌어진 성경 번역이요. 이건 우리 배달결의 말살이고 더 식민지를 일제도 끝나고 했지만 더 굳히는 이런 것이 교육을 통해서 깐난쟁이부터 그냥 계속 세뇌 교육을 시키는 게 교육부가 이게 예산도 제일 많이 가지고 완전히 세뇌시켜버려서 우리가 지금 4대 매국인지 뭔지 뭐 어떤 나라인지 가물가물 맹맹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성경 말씀을 똑바로 알 수 있는 기능이 되겠어요. 우리 말글 자체가 뿌럭지 없이 망가지고 족보 없는 뿌리 없는 주인 없는 그런 글자를 가지고 한글 하면서 뻥치고 공부하고 있는 건데 사탄의 속임이고 세계 문명의 파괴고 서구의 조작으로 서구 자체까지도 배교로 자멸하는 그러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진행 중인 심판을 맡고 있는 중이에요. 말이 조금 이제 확대가 됐는데 이게 따예요. 따. 바로 이게 지금 같은 경험이 아니고 지금 같은 된소리가 따예요. 따. 이거 디귿 소리를 내는데 으다. 이거 아르얄자. 아르얄자는 세계 언어의 멸망이에요. 당장 살려내야 돼요. 전 이런 식으로 성경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 알아주건 몰라주건 따. 한알. 히읗자도 이렇게 쓰는 건 결의 기상이 죽었고 정음이 아니에요. 이건 한글은 정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날 한알 태안 따디 가마련 누르항. 이게 따잖아요. 따. 근데 이 표기를 뭐라고 바꿨냐면 요게 바뀌어지는 가정이에요. 이걸 따라고 한대요. 누가 이렇게 했어요? 누가 스리슬쩍 넘어간 거예요.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한글을 한다는 사람들이 정권이랑 4대 매국노랑 짝짝꿍 해가지고 이런 짓을 했어요. 심각하죠. 너무 아찔한 거예요. 그러면 요 발음은 뭐냐?
서양 음으로 말하면 류성음이에요. 울리는 소리, 부드러운 소리. 이게 지금 쌍디귿경음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발음한다면 어떡하냐. 이거는 딴데, 이거 뭐냐면 나 이거예요. 이게 없어가지고 1924년입니까? 1929년입니까? 쪽발이들이 그 관동 대지진 났을 때 너 이거 한번 해봐. 쪽발이 소리에 있는 이른바 타금이라고 하는 거, 타금. 정음에 왜 타금, 이게 바로 타금인데 이걸 갖다가 경음으로 교체해버려가지고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이거, 하병병선은 거의 지금 다 없애버렸고, 그 다음, 이걸 갖다가 각자병서라고 속이고 또 경음이라고 속인 게, 이 타금이라고 하는 것을 못해서 그때 몇 명이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발음이 안 돼가지고. 묘신진들은 이 발음을 못하니까,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하는 건데, 쪽발이가 한글을 만들 때 요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발음하는데 요걸 못하는, 그러니까 조선 언어를 말살하고, 언어가 말살된 건 사상이 병신이 되는 거예요. 뿌럭지가 없으니까 완전히 영원한 떠돌이가 돼버리는 거야. 고아보다도 한심한 상태. 나라가 없는데, 말이 없는데 잼맹이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소이다. 그런 성경을 보고 믿는다 하고 있다고요. 해석이 어떻게 똑바로 되겠습니까? 이런 언어관 가지고 원문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배우고 딴 나라 말을 어떻게 배울 수 있겠냐고요. 일제잔재를, 영문 문법의 잔재를 못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유튜브에 그냥 끝발라는 사람들이 천지인 것 같지만 다 그냥 식민지 언어의 놀이에 그냥 광대 노릇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조금 제 표현이 격한 거 용서하시우다. 각자병서, 하병병서를 뒤범벅이하고 다 둘 다 없애버린 격이에요. 자음을 말살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음도 그냥 이미 말살이 돼 있는 거예요. 모음이 원래 말살 먼저 시키는데, 자관 자음이든 모음이든 뭔가 하나 비틀려지면 서구 언어, 서구 문명같이 멸망을 치닫고 배교로 종집을 찍는다고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하리스에다가 트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은혜 받은, 그렇죠? 기쁘게 된, 예. 과거 수덕문사 같은 타입의 트가 또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거예요. 예. 했다 이거야. 잘 기뻐진 상태, 잘 기뻐진 상태로 우리가, 그렇죠? 또 이게 꼭 꼬랑지가 현재 계통이니까 현재 미완료가 있다는 건 우리는 아주 잘 기뻐진, 하나님의 너그러움 속에서 기뻐진 안녕된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맞아. 근데 이걸 한글은 어떻게 했죠? 데살로니가전서 맞죠? 1장 2절. 우리가 너희 무리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아니 어떻게 이게 감사하고예요? 유자가 있고 하리스 T가 있는데, T는 된 아닙니까? 된 상태. 잘, 즐거운, 잘 너그러워진. 그래서 이게 바로 찬송이라는 말로도 쓰면 조금 더 나은 거예요. 찬송. 은혜의 영광을, 입술의 열매를 말하는 거. 찬송 속에 물론 고맙다는 것이 있는데, 그건 이제 헬라스 말 가져는 안 되고, 구약에서 야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고맙다 하는 말도 되고 찬송한다는 말도 되고, 이게 신앙 고백하는 거, 그런 게 다 돼요. 근데 찬송에 대한 건 헬라 말은 율로게요. 그렇죠? 율로기아, 율로게오라는 단어를 일단 하나 써요. 이거. 또 뭐 딴 흔히 쓰는 찬송에 대한 것이 몇 개 있는데, 구약은 찬송에 대한 말이 뭐
20개도 넘어요. 엄청납니다. 찬송이라는 어근과 동의어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감사한다는 말은 조금 격이 좀 떨어지고 좁은 개념이에요. 요것도 이거 두 개 합성돼 놓고 요게 지금 과거분사 꼴이고 요게 현재 미완료 상태라는 거. 뭐 더 이상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일단 소리의 한 축을 오늘도 조금 공부를 해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읽기에 목숨을 다하세요. 정음의 원리로 읽기를. 읽는 방법 제가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거. 그 지금 이건 이제 소리 방면만 오늘 조금 하고 이게 해석이 어떤 영향을 미치겠나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